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받은 자에서 의인으로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7년 전 오늘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저항하기 위해 민족을 대표하는 33인이 기미 독립선언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서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길가에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휘날렸습니다. 그렇게 독립을 바람하는 마음과는 달리 그 독립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같은 3.1 운동이라고 불린 이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일본 군사들에 의해 때로는 목숨을 잃고 때로는 부상을 당하고 때로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6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해방의 날이 왔을 때 그들이 그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얼마나 기뻤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국의 해방보다 더 좋고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의 가르침과 행위와 더불어 자신의 잘못으로가 아닌, 자신의 죄로서가 아닌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례가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인시던트, 이 같은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국의 해방과는 달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을 수 있는 용서와 구원과 의의 칭함은 바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세주를 믿었던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넘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또한 우리가 주를 믿게 된 그 순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주를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왠지 아세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같은 사실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를, 주님의 그 거룩하고 선한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이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은 사도 바울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하죠. 우선 육신으로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이루어진 유대인 후손들을 언급한 것처럼 보이나 바울이 우리라는 말을 할 때는 주로 유대인과 비로소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가 육신으로 하는 말을 하더라도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꼭 집어 이 같은 사례에 언급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야말로 의로움에 가장 표본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냐라는 질문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인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불린 이유가 하나님을 순종한 행위 때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상식적인 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누구는 착하다, 누구는 선하다, 누구는 의롭다라고 말할 때 뭐로 그렇게 판가름을 합니까? 행위로 판가름을 하죠.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더 상식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선한 행위 이꼬르 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말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어느 주석에서는 이 말을 다시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있었겠으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표본이 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의로운 자라 불림을 받았을 때 그가 잘나서 그의 행위로서 자랑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을 하자면 사람의 행위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의 표본이 되는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의를 누구에게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속히 말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최악의 죄인과도 같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보다 더 의롭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남보다 더 잘나다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남들이 잘못을 하면 그 티끌만한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어요. 내 눈에 이만한 나무 조각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나는 이 정도로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하듯 하는 그런 태도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의에 대한 기준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족하다 말하겠습니까? 나의 이런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시금 이 같은 말로써 우리는 우리의 의에 있어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티끌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같은 답을 본문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네. 우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해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가 잘났어 못났어를 의논하기 전에 내가 남들보다 낫다 못하다 의논하기 전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먼저 찾아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하고 거룩한 말씀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다 말합니까? 바로 그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녀가 없어 심히 근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하늘을 보게 하시며 수많은 별들처럼 그의 후손이 많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하였고 이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으로써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약속을 하시면서 이삭을 옛다 받아라 하고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로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능력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죠.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행위가 먼저가 아닌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죄에서 용서받은 것을 넘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의인은 선으로 인한 행위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4절에 뭐라 말하는지 함께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라고 했어요. 맞는 말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한 행위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은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빚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God, you owe me! 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보다 더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빚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의인이라 말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함께 볼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일을 하지도 않는데 경건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의인이다 칭할까요? 여기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의를 얻기 위해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를 얻기 위해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과 죄인과 동등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지,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건 죄인이건 이들 모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인이라 칭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운 의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깊고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운 의라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진을 어디에 놓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그 경계선이 그 마진이 없으니까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이유로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게 여기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우선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은혜가 그렇게 크고 깊고 넓지 않다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하신 모든 일을 그가 구원자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반면 하나님으로 죄를 용서받은 자는 결국 더 이상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이 같은 말을 하기 위해 아브라함 다음으로 다윗을 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볼까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다음으로 믿음의 표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했고 이 일을 덮기 위해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가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믿음의 표본이다 말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죄를 사죄했고 사죄한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같은 이유로 마지막 7절로 8절에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 또한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7절과 8절은 지난주에 용서받은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활용한 본문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은요,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용서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축복받은 자라. 근데 더 나아가서 이 같은 사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을 죄인으로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시험 받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심을 힘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귀하고 거룩한 사실을, 선한 사실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고 이 칭함에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